창세기 4장 14절부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상고하게 된 것은 첫째는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나라 가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그 표시, 마크, 표적,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 어떤 흔적, 그런 것을 보여야 되고 남겨야 되는데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성서적인 표적이 그 마크가 저에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서 이제 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정말 이제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을 자기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었는데 저도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냥 주님을 믿고 대강대강 살다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나 제가 일반적으로 잘났다는 게 아니라 너무 성경을 많이들 우리가 상고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면역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새로움보다는 깨달음보다는 항상 동일한 복음과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그저 이 정도로 그래서 어떤 강사가 와서 특별 집회할 때 무슨 듣지 않던 새로운 그런 말씀 그런 거 있어야 될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는 이제 복음 구원 우리가 너무 이러고 있다고 이제 구원은 좀 그만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거 성경이 얼마나 많은 거네요. 어떤 새로운 걸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모임까지 생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복음이 발전하거나 복음이 다른 색깔을 띄고 전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단번에 얻는 구원 믿음으로만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뭐 구원에 대한 걸 얼마나 많이 우리 들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형제자매님들은 그저 그런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복음이 전파돼도 그때마다 새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일마다 예배드리지만요. 주일마다 새롭고 주일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벅차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새 복음이 아니고 옛 복음입니다. 지금 세계는 옛날부터 있던 순수한 사랑이죠.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본의 아니게 변질되고 육신적으로 되고 일원화되면요. 참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나 인격과 삶은 아주 무딘 거예요. 영적인 각성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밑바닥에서 순전히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것도 순수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 정말 붉은 불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성서적인 흔적에 대한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본 겁니다. 저는 감사드리는 것이 동생을 죽인 가인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 차라리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상을 베풀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이는 자는 도리어 벌을 7배나 받는다. 참 주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요, 대단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용서하심.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근데 이 마크가 어떤 것인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10년 가운데 어떤 영적인 마크인지 혹은 직접적인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표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표를 가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크로스. 정말 주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이 십자가라는 이 표가, 이 마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양복에다 달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 십자가라는 마크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파교회에서는 예배당 꼭대기에다 갖다 붙여놓고, 살인전기를 막 통하게 해가지고, 번쩍번쩍 만들어 놓고, 이 표가, 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는 성서적으로 엄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나무 기둥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사형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도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표시나 그런 마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표시를 안 합니다. 이거 다행이네, 여기. 또, 저 꼭대기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임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지금 우리 모임에 예배당 짓고 할 때 갖다 붙입니다, 지금. 아주 전혀 꺼리낌 없이 갖다 붙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그런 우상적이고 미신적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본 모습도 아닌데 예수님의 사진 갖다 붙여놓잖아요. 중세기 미술가들이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천주교인들은요 성모 마리아 상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 드리고 묵주 돌리고 성호 긋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자꾸 그런 걸 숭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흉내를 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참 주님이 이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 표를 주셨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을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요, 이 표시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문인방과 설주에 이 피가 뿌려졌습니다. 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뿌려졌다는 표현은 이 살아있는 걸 의미합니다. 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에 어떤 날개라든지 그걸 또 흔든다는 듯이 하는 거는 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피는 살아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그 표, 이 보혈의 표,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진노의 칼에서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다.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밤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라. 집집마다 들어갈 때 이스라엘 집에는 문인방과 솔주에 붉은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칠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6월이라는 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뭐 월남했다, 월북했다, 예? 그런 말처럼 이 6월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람이고 죄인이고 인간이지만 저들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인과 살찌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집안에서 그 고기를 뜯으면서 평안히, 밖에서는 막 애국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진멸. 그래서 이 보혈의 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건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죄의 피, 이런 어린 양의 피, 이 6월절의 피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 여호수아서 2장, 모세 오경을 지나가지고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에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붉은 줄, 이 표시야말로요, 예? 구원의 표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온,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를 정찰했던 것이죠. 근데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첩과 같은 건데 숨겨준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제 붉은 줄을 매라 이겁니다. 창에 들이우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칠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죽이지 않는 거죠.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생이라 그러면 그냥 나쁜 뜻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의 기생은요 정말 고매하고 정말 여성답고 절개가 있고 또 예술과 여러 가지 상식, 교양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갖췄던 여성인데 좌우지간에 이 기생과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이 창에 들여온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붉은 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사회, 정말 사탄이 역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담당해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신명기 6장 앞으로 가셔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여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그 말씀 계명을 사랑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과 문에 이렇게 이제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까 복음 시간에도 증거됐습니다만 이 말씀이 이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표입니다. 이 로고스, 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 이마에, 손에, 우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이 말씀, 이 영원한 표시, 움직이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할 때 감정이나 또 방언하고 계거품을 막 입으로 뿜으면서 입신하고 거꾸러지고 그게 성령님 받은 게 아니라 믿는 증거도 성령님 모신 증거도 전부 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도 말씀대로, 이 모임도 말씀대로, 이 말씀이 전부요 근거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말씀, 이걸 지금 믿고 이거에 붙잡혀서 또 붙잡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다 뺏어가고 불태워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죠.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롭게 믿음대로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봉사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를 해서 봉사하고 아무나 막 도와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근본이 되는 것이죠. 특히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도와 선지자, 이 사도들이 말씀입니다. 말씀 대신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고 직접 듣고 십자가에 구속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말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 대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각 지역 모임에 보냈습니다. 그게 서신서가 됐어요. 사도들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는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했는데 사도들이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확실히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세례라, 침례라는 거죠.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원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확실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예시, 침례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때는 떡과 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에 기준할 것 같으면 만찬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만찬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속에 1000만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그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가운데서 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침례의 표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진정으로 침례받은 믿음은 구원입니다.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에게는 이 침례가 따라오는 것이죠. 침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마지막 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믿고 세례 받는 걸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가 구원은 아니지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로 의미상으로 볼 때에도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안 나왔어도 정말 그가 구원받았다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침례의 의미를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즉시 물에 들어가 침례받는 것입니다. 침례받는 동시에 그때 당시에는 죽음까지도 왔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 저희는 이제 침례될 때 주로 이제 바닷가로 나가요. 그럼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침례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구경하고 또 어떤 그 신문사의 기자인가 봐요. 그거 찍고 이상하거든요.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침례복이라는 게 없잖아. 뭐 있어도 관계없지만 그래 있는 대로 들어가니까 우리 어느 교단에서 왔나,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저희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복음을 전합니다만 됐든 안 됐든. 근데 믿고 침례받는 것, 믿는 것과 동시에 침례가 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심스러워가지고 저 형제가 정말 믿나 조금 두고 기다려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죠. 실수할까봐. 근데 정말 믿었을 때, 변화가 왔을 때에 간증하고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것보다. 물론 조심해야죠.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형제들 말씀드리면 그냥 뭐 한국에서 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얼렁뚱땅 나오고 뭐 같이 식사하고 한국 가고 싶어 그러고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 침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1년, 2년, 3년씩 막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믿으려고 하는지.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중국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분들 모임에 나가서 뭐 복음 듣는다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예? 모임에서 잘해주니까 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거 내적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돌아가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만 믿는 척하고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몽골에 가서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거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의미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 때문에 유료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지 않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침례를 막 강조하게 되지만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사실 구원받고 주님 나라는 것은 예식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간증해야 되고 침례 받아야 되고 또 떡과 잔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침례의 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만찬의 표 제가 심령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만찬을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분명한 표적입니까 이게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찾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쭉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따라야 돼요. 이적이 따라야 돼요. 이적 표적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자꾸 병 고치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샤머니즘이 되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되죠. 예수님 믿으니까 아들만 탁탁 낳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려. 그게 완전히 육신적인 거죠. 구원과 관계없는 얘기들이고. 그러나 정말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삶의 이적과 표적들이 있어야 돼요. 좀 육신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진도 백동 비금 여기 가서 전도할 때 모임에서 어떤 귀에서 막 고름 나오는 그러한 환자를 데려다가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앓던 그 환자가 그냥 그 주간에 완전히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무슨 교파처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상한 말씀인데 오해 없으시고요. 저는요 이 속눈썹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걸 찌르니까요 충혈이 되고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달마다 성모병원 성모 안과에 가가지고 부산서요 눈썹 몇 개 뽑고 2, 3만 원씩 내고 그거 다 이거 여기 또 의사님이 계시면 이해해 주세요. 돈도 돈이지만 귀찮아 이거요. 안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눈이 작으니까 눈도 좀 크게 하고 쌍꺼풀이 지금 눈 수술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거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무지한 방법을 택했어요. 제가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병원에 안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병원에 안 가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갈 땐 가고 약 먹을 땐 약 먹어야죠. 무지하게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두세 번 가고 나서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가야 눈썹 두세 개, 네 개 뽑고 안약, 싸구려 안약 두세 개 주고 그리고 또 가고 또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썹이 나와서 눈을 찔고 눈이 멀더라도 무지하지 그지? 그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안 가니까 눈이 충혈되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가니까 눈썹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 가도 되더라고요. 눈도 안 아프고. 이게 저는 이적이라고 생각. 이적.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요 교파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공부만 하면 안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촌에서 그때는요 겨울에도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잔뜩 쌓아놔요 이렇게 가을에. 그럼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냥 그거 헐어다 떼면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김치 막 참기름 넣어가지고 이런 웰빙 음식이 지금 있습니까? 지게를 얻어다가 저보고 나무 해오라 그러는데 친구들하고 갔는데 지게질을 한 사람 지게질하죠. 몸에 붙지를 않잖아요. 그리고요 이 등어리가 허물이 벗기지더라고.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군대 갔다 와야 돼.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고생을 해야 돼. 제가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교훈. 그런데 이런 표적이 저에게 있습니다. 너무 일을 해가지고 제가 농촌에서 너무 일을 해가지고 옆구리가 아팠어요.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멀고 억지로 참았어요. 돈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안 갔더니 지금도 능망령 앓은 흔적이 있어요. 여기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때 아를 흔적이 그냥 있다고, 이 속에. 제가 뭐 무지한 걸 옳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삶의 어떤 변화든 뭐가? 예? 마크가 있어야 돼요. 믿는다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매님들이 너울 쓴 거예요. 아주 좋은 표시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다보면서 왜 자매님들, 이 자매들만 쓸까? 형제들은 왜 안 쓸까? 이 교회 진료와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 질서와 순정과 정말 아름다운, 그거 뭐 썼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겁니까? 여름에 답답하죠. 근데 왜 씁니까? 질서 아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모임이 자꾸 변질되다 보면 걷어냅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할 때 뭐 어떤 모임에서 자매님들 구도자들이 오니까 이 천주교가 아닌데 왜 너울을 쓰지? 이상하다. 그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울 쓰지 말라 하는 모임도 있어요. 그럴까요?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사실은요. 강조가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지만 집에서 주님 앞에 개인 기도 드릴 때 너울 쓰고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영육간의 의미가 있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삶 속에서 표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타나야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척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 좋은 간증, 이게 다 좋은 표시예요. 제가 며칠 전에 휴대폰을 고치라 이제 갔는데 휴대폰이요 자꾸 끊어져요. 이게 통화 중에 제 휴대폰이 그래요. 참 기분 나쁘고 돈대로 드는데 자꾸 끊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고치러 갔는데 뭐 고쳐지지 않는 것이고 새로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 근데 다른 회사 걸로 또 바꾸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이 걸리더라. 그래서 제가 앉아서 거기 있는 책 아무거나 하나 들여다가 독서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동안을 독서했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독서를 했는지. 물론 세상 책이죠. 제가 세상 책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교양서적 같아요. 근데 읽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1988년도에 미국 하버드대 의과 전문 학생들이 이제 교수 밑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의과대 학생들 한 팀은 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돈 받으면서. 그런 팀이 한 팀. 또 이쪽 한 팀은 뭐냐? 돈 받지 않고 무료 봉사 도와주는 거. 이 팀 학생들은 열심히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삶에요. 표시가요. 지금 도와주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이쪽 그룹 의학적으로 이게 측정을 해보니까 돈 받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이 학생들은요, 그 체내의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 학생들은요, 이 면역 기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기쁨이 있고 마음이 넓어지고 아주 훨씬 그들의 그 면역 기준이나 여러 가지 건강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표시라는 게요, 이 마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간에 무엇인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고 줄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이 당신의 몸에 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당한 자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급받을 자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요, 영원한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양발과 옆구리에, 머리에 창과 멸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이것이요, 영원히 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표적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 표적이 없어졌다. 신령한 몸으로 돼 아주 없어졌다. 그런 말씀 없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불신앙하는 도마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표적. 그거 믿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이나 13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이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 저들에게 보여주셨다. 저들이 대성통곡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까지도 율법적인 생각,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그 생활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모임이 세네 개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고난의 이 흔적을, 이 마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형제는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표적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무언가 상급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향기를 풍기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무엇인가 의미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인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자주 올라오지 못한 것도 제 여러 가지 연약한 점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과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오라 하실 때 미련 없이 올라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 내가 표시가 있나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20, 30년 전에 그 경남 의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딸들이 다 구원받고 또 부모님이 늦게 구원받고 이렇게 됐지만 그 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제 정강이를 차더라고요. 자기 집에 와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흔적이 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안 났어요. 제가 그냥 살아있는 간증이고 유머러스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뭔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육신적이든 삶 속에서 표적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참 난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지만 이제 존귀한 표적, 칭찬받을 만한 그런 표적, 그런 표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